SFC 운동원 여러분,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녁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한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영의 SFC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 하기수함이라는 이름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물론 당신께서 강권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마음을 여는 자에게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SFC 운동원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SFC, 그렇게 그런 멋진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네, 마지막으로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안에 대신에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제가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우리 워십 운동원들이 참 잘해요, 그죠? 네, 우리 워십 운동원들 보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가 없을 때가 사실 덜 쭈뼛쭈뼛할 수 있을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네, 부끄러움 내려놓고, 네,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기쁘게 찬양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두 번 더 찬양할 거예요. 헤이호 오십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한 번 더.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가사를 곰곰이 곱씹으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그 사랑이라는 사랑하고 싶은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찬양인데 그래서 저도 모두에게 익숙한 찬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새 중1 운동원들과 띠동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두에게 익숙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던 멜로디대로 그냥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랑 찬양 가사가 정말 저에게 최근에 좀 새롭게 다시 다가왔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이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저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하기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 경양예습 시아기수양의 첫째 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시간입니다. 대학부 여부위원장 김아현 운동원 나와서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선창하면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모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중등부 부장 남성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눈먼 자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혼돈과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창세전 택한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시어 천국 입성을 향한 소망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눈을 뜬 구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자 구원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경향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올 2021년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는 말씀과 코로나 곤경의 시대를 겸하여 통과하는 가운데 경향 희년의 5대 실천 목표 고지를 점령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를 향해 전투하는 삶 가운데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는 하늘의 법칙을 깨달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경향 성도 모두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2021 경향 SFC 학위 수양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개척해 하시고 오늘 첫날에 개회 예배에 이어 반지표를 시작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실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붙드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SFC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SFC 모든 운동원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주역드림을 확실히 깨닫고 뻘떡뻘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학위 수양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많은 운동원들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학부 곽주현 운동원 특송한 후에 샬롬 중창단 특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나의 허물들도 품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 제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강사 경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SFC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야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자들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료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부터 호흡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요즘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호흡하는 일도 참 불편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운동원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산속이나 공기 좋은 한적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호흡할 때 느껴지는 그 자연의 향기와 공기는 지금 휴가철이라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좋다라는 감정을 넘어서 참 감격스럽기까지 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제한된 이때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택자를 구원하신 내용과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신자의 삶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의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덤덤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해도 값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도 SFC 운동원들을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학위수양의 첫째 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내 첫째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본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들, 곧 지금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이전 우리 신자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구원받기 이전 죽었던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허물에 해당하는 말 자체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측면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본질적 관계에서의 이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뒤이어 나오는 허물과 죄에서 죄 역시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허물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에 의한 원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 사망의 값을 치르게 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고 영적 죽음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생에서 영벌의 상태로 놓였으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는 도저히 반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다스림을 벗어나 인간들의 형성한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본다면 공간적 장소에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듯이 이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행사함을 알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상태를 계속하여 말해줍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신체, 몸을 뜻하는 육신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부패한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욕심에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복수가 사용되어서 육체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 수많은 부패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마땅히 여기는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진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상태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엄청난 반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의 비참의 상태가 인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발동되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4절, 5절에서 구속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삼중적 표현 가운데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유를 볼 수가 있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또한 사랑은 구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은혜로 죄를 사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갖는 동정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큰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궁율과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임을 5절에서 밝히는데 이어지는 6절과 함께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도 즉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승천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본문의 세 동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VN에서 방영하는 스르생을 아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줄임말 스르생이라고 하죠. 2번째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기리에 또 높은 시청률을 또 이렇게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 병원에서 20년 지기 의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 중 은지라는 어린아이의 심장 질환과 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은지라고 하는 아이는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의사는 이제는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심장 공여자가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부모에게 전합니다. 은지는 죽음과 싸워가던 중 병원으로 심장 공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아이의 심장을 공여받은 것인데 흔치 않는 일이라서 부모와 의사는 함께 감격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흘러 은지 어머니는 소아과 병동에 찾아와서 선생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오랫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지를 잘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 수술의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게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물론이고 은지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은지 어머니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감격을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지에게 심장을 주고 죽게 된 아이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제 주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하는데 그것을 보니 기부에 대한 확인 내역서였습니다. 증명서였습니다. 은지의 심장을 기다리며 새 생명을 얻게 된 감격 속에 살아가며 이와 동시에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름을 생각하며 심장을 준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매년 기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 이 마음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겠다고 아이 목까지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그 주치 의사 선생님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달해달라는 것은 공여자와 받은 사람이 수여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에 놓인 존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얻게 된 극적인 이식 가능 소식과 성공적인 수술로 얻은 새 생명. 비록 한 아이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으로 살게 된 삶이기에 덤으로 얻은 인생임을 알고 그 아이의 목까지 살기를 하루하루 다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후문을 보면은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새 생명의 놀라운 인생,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 있게 바라봤던 이러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함께 우리 개혁주의 3대 표준문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보면 이 죽음에 놓인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3에서 11문까지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설명하며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어지는 12문에서 85문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을 설명하며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알게 함으로 감격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구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언급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감당하게 되는 여러 모양의 헌신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영원한 죽음만을 바라보며 사는 비참한 존재,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즐겨 했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우리 또한 나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바탕이 되어 내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수동적이고 타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내게 먼저 주셔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은혜로 인한 감격과 기쁨은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들은 듣기 좋은 소식보다 듣기 싫은 여러 소식들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한 친구들과 모임도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에 택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본향까지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떠올릴 때에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감격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락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놀라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노애락의 연속인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담아 놀라우신 은혜를 바탕으로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으로 시작하는 본절은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그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단순히 드러내거나 설명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고 한 것은 사도 바울 당시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포함하여서 그 시대를 또한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의 모든 시대를 포함한 영원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한 구속의 내용뿐 아니라 이후 우리가 살펴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방법까지 포함하여 영원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신자의 구원의 본질,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요약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하고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한 믿음의 선물임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구원의 원칙 밖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자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임을 잘 보여줍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단독 사역입니다. 이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행위와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물은 어떤 비싼 돈을 또한 어떠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선행을 쌓는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명백히 선포합니다.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한 도덕적 어떤 기준을 쌓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자 진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백히 증거하면서도 이어지는 구절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신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말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 내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는 결단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결과가 될 수는 있는데 인간의 행위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로서 그 믿음의 진실됨과 성숙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창조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리는 나의 나됨을 나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만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씀은 구약의 첫 창조 행위와 구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한 재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첫 창조 시에 지어진 인간을 비롯한 어떤 피조물도 나의 창조 과정에 기여하거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주도권에 가지고 지어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재창조 시에 거듭난 모든 인간은 나의 재창조 과정에 아무런 기여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만물을 다스려야 했던 것과 선민 이스라엘이 선택과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은 단지 이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미 재창조된, 즉 이미 구원받은 우리 운동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창조된 그 본래 의도, 창조된 본래 의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앞서 재창조의 사역과는 구별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표현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9절에 나타나듯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미리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것인데 이런 과정은 창세전에 그 구원할 자들을 택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바라던 행위였고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이 제일되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관련된 일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운동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선택해서 믿은 것 같더라도 그거 내가 누군가가 말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믿은 건데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적용하심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어떠한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점점 내가 주체가 된 삶, 나를 위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말들이 전해지고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편승한 대표적인 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레이크 우드교회 담임 목사이자 논란이 됐던 책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등의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조엘 오스틴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를 신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넉넉한 아저씨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기뻐하신다. 반면 내가 슬프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도 슬프고 괴로우시다. 예, 내가 괴롭고 슬프면 하나님께서 슬프고 괴로우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또한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조로 외치며 수없이 들어온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실상을 들여보면 내 만족을 위한 계획과 현재 삶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는 최종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경하는 선생님의 조언대로 내가 습득한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목적대로 나의 중심과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물질을 얻기를 바랄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이유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신자로 재창조하시어 살아가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 일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오직 교회 일에만 빠져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과 그 밖에 수단화시킬 수 있는 작은 목적들을 하나님의 범주에 놓고는 우선순위를 비교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자세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신자는 양자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지만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운동원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호흡을 연장시키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허락받고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구원은 선한 행위를 목표로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신자의 열매이고 증거입니다. 내 삶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지 말고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원한 죽음만에 놓인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완성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됐음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으로 나의 의지나 공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된 우리 운동원들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목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앞으로의 미래와 목적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선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1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힘써 감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신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의 내용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살아가는 운동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여러 모양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모습이며 여러 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은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모임과 성경 공부, 이후 친교회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도 성경 공부, 성공각하고 있죠. 성경 공부와 달란트 잔치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전도의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모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그것을 참여할 때 무미건조하게 엄마 때문에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혼날까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특권임을 기억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땅히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이 찾아온다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나를 향하신 목적,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나를 부르신 합당한 삶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3장 표신체로 대합부 회계 김준경 운동원 나와서 드려질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영의 SFC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그라들 줄 모르고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경영의 SFC 운동원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의 축복의 잔치를 맞이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해 주시는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SFC 운동원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학위수양회를 통해 개혁주의의 바른 신앙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곧 있으며 시작될 2학기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는 경영의 중고대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2021 경영 SFC 학위수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대회를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학업 충실, 교회 봉사, 친구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운동원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때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면서 준비하신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SFC 소식 시간입니다. 대학부 총무 박성수 운동원 나와서 SFC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 경양 SFC 하기수양의 첫째 날 저녁 예배 소식입니다. 먼저 2021 경양 SFC 하기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SFC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경규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하기수양회가 경규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정도 꼭 참석하시어 은혜 받기에 힘쓰는 경양의 중, 고, 대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하기수양회 둘째 날 일정입니다. 새벽 예배가 오전 5시에, 전체 특강 및 오후 프로그램이 오전 10시 30분에, 둘째 날 저녁 예배가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모든 운동원들은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공유된 주소를 통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신동근 강도사님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운동원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 경양 SFC 하기수양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첫째 날 저녁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제 제창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하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는 총 3번 제창하겠습니다.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서신 채로 다 함께 주제 찬송 370장 부르신 후에 주강사 경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2021 경양 SFC 하기수양회 첫째 날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헌금 기도하기 전에 몇 분 헌금 많은 분들 내주셨는데 소개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SFC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기수양의 첫째 날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제가 드렸고요. 2021 경양 SFC 하기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많은 운동원들이 나오게 하소서. 우리 기도해 주신 남성우 장로님께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중동부의 신하율 운동원, 하기수양의 첫째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드렸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이 해성운동원, 하기수양의 첫째 날 저녁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운동원이 안전하고 많은 은혜 받도록 해주세요. 우리 딱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지금 이 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주신 거를 받아서 저한테 주신 거죠? 예, 맞다고 합니다. 김주근 운동원, 우리 중동부 운동원입니다. 오늘 하기수양의 개회 예배와 코이노니아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도 은혜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고요. 우리 고등부의 나유선 운동원, 오후 프로그램 일정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어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운동원들 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 오래 간직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기수양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부 운동원 한 분만 읽을게요. 권우석 운동원.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기수양에 경양의 SFC가 모여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기수양에 참석이 어려웠는데 일정 잘 조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운동원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SFC 운동원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이라는 귀한 수단으로 예배하는 운동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올려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 운동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감격으로 나를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운동원들 위해 이 하기수양의 남은 일정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